하실 수 있었나요? 예, 지금 오늘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마무리로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유 목사님이 서론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정주영 회장 얘기하고 절망일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정말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너 자신이 담보다 하고 이제 전환점을 맞이했던 얘기. 유 목사님 자신이 가장 비참했을 때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자존심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존심 때문이겠죠. 도움받을 마음도 없었지만 도울 자도 없었다. 그런데 말씀에서 찾아냈다. 뭘요? 하나님의 절대 기회.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고 힘을 얻는 그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남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예,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체험이 반드시 있으려면 아무리 애기라도 말씀 가까이만 있으면 된다는 증거 3회를 통해서 주시네요. 그죠? 말씀 가까이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이제 뭐 텔레비에서 말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꾸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주고 축복해주고 간단하게 인생을 말씀으로 자꾸 축복해주는. 그러니까 어릴 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많은 표현을 할 수 없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100% 내가 여러 말 하지 말고 말씀으로 계속 축복해주는 거죠. 그리고 찬양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놓고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이 랩런트를 축복하는 삶, 복음을 실제로 가진 자. 저는 과거를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절망일 때마다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 없을 때는 뭐가 절망인지 뭐 모르니까 뒤죽박죽이었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속에서 사는 거고 복음 받고 이후에 절망이 계속 오더라고요.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위기가 계속 왔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주신 음성이 나 한 명이라도 라는 음성이었어요. 한 명만이라는 그 음성이 그게 내 주변에 내 옆에 나에게 의지가 되는 그 한 명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성도도 아무도 없어도 지금 교인 몇 명 안 남고 지금 다락방 한다고 교인이 다 떠났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도 나 한 명이라도 라는 언약을 계속 그 언약을 듣게 하셨어요. 내가 남 쳐다보고 있었구나. 의지할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할까? 저렇게 좀 해야 내가 의지가 좀 될 텐데 결국은 쳐다보니까 동기가 나더라고. 이러다가 나의 미래가 없어. 나의 미래를 주변에서 내가 찾고 있더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나 한 명, 나 한 명, 나만이라도 나 한 명 수년 동안 이 음성을 들으면서 버텨온 것 같아요. 살아남은 것 같아요. 예, 수없이 새벽 기도를 혼자 하는 날이 있을 때 그때는 막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주시냐면 오늘은 너랑 나랑 둘이 만나자는 거야. 내가 너에게 오늘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울 새가 없이 허무할 새가 없이 절망할 새가 없이 나 한 명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듣고 나 한 명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네 가정, 네 교회, 네 지역은 사는 거야. 한 명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오늘 이 사무엘을 놓고도 한 명이라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진짜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고 정말 영원한 이 완전한 것을 내가 정말 받았다면 무슨 눈부터 열려야 되냐면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루 시작을 삼오늘로 해서 실제로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면 그러면 만족함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달 학원보고 메시지예요. 만족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 한 명이라는 말을 계속 듣는 동안 나는 만족이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 갈급해서, 갈급하면 이미 이 만족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갈급하고 갈급한데 계속 나는 내 주변을 보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기 바빴는데 어느 날 네가 나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라는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드디어 아니 옆 사람 볼 게 없네.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네. 내가 하나님 모르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은데 내 깊은 곳을 보니까 아니 너무 많이 그때도 응답은 받아서 감사한 게 많았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봤죠. 분명히. 그런데 만족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내가 솔직히 그래도 그렇지가 나오더라고. 내 속에 있더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완전하지만 그래도 난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지라는 상태더라고. 내 상태가. 그게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죄 저주 상태고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장악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나 한 명이라도 계속 길 속에, 이 답 속에, 주인 인정하는 속에 있어라. 네 상태는 아직 각인 뿌리 체질 안 됐으니까 입으로라도 고백해라. 말로라도 해라. 이 상황, 이 사건을 내가 보는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돼주세요. 이 사건의 주인 돼주세요 하면 지치더라고. 사건 주인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내 상태는 내가 알겠더라고. 주인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만족하지 않은지 내 상태는 내가 알 수 있어. 하나님, 이 사건을 보는 내 이 만족하지 않은 상태의 주인 되어주세요. 십자가에서 주신 주인은 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해방이 안 된 상태네요. 이 나의 상태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해방을 내가 느낄 수도 없게 모든 잡다한 맞고 한계를 느끼는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완전히 승리할 만큼 주인으로 나타나 주세요. 내 심령에. 이게 계속 내 심령을 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5년이었다고요. 5년쯤 되니까 조금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조금 사사건건 주인을 인정하는 게 조금,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떻다 저떻다 아니야. 지금 너를 봐. 네 상태를 봐. 계속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뭐 형제들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많아. 아니야. 지금 그거 쳐다볼 새가 아니야. 지금 네 상태를 봐. 지금 네 상태를 봐. 지금 주인을 인정하고 있어? 지금 주인의 말씀 따라가고 있어? 계속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게 저는 성령 인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는 간단하잖아.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 내 상태는 안 끝나도. 근데 진짜 내 상태도 끝나고 진짜 열매까지 맺으려면 반드시 요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 예수님,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이 상태의 그리스도로 지금 나타나 주세요.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렘넌트들이 지금 사무엘이 99%를 먼저 서론에서 그런 말씀 하시네요. 교회 안에 일하는 자들이 너무나 어려움도 많고 너무나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완전 기도 속에서 일해야 된대요. 너무 문제도 많고 너무 어려움도 많으니까 완전 기도 속에서 일해야 된대요. 그런데 99.9% 그렇게 안 한대요. 완전 기도 속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0.1% 완전 기도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거다. 그게 지금 사무엘이라는 말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한 번 뭐 하다가 언약궤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한 번 체험했어. 하나님이 위기를 알려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 번 체험했어. 그리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현장을 제대로 한 번만 봐도 된다 그랬어. 언약궤를 맡은 엘리는 죽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한 번 봤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0.1%를 쓰시고 마지막 뭐예요? 뭘 한 번이었죠? 제자 한 명. 예. 제자 한 명. 언약과 현장, 이거를 한 번씩 체험하면서 제자 한 명, 다윗 한 명 세웠는데 응답은 영원한 거다. 현장을 한 번만 제대로 보면 평생 받는 응답이 따라온다. 예. 진짜 이 사무엘이 가졌던 영적 서밋. 렘넌트들은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안 되면 지금, 그런데 핵심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태냐? 기도를 모른다. 이러다가 세상으로 가야 된다. 어떤 세상? 사기꾼 같은 세상. 내 이익밖에 모르는 그 세상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된다.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현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나에게 들려지고 제자가 뭔지를 아는 상태, 영적 서밋. 그래서 록펠러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예배 때 가장 역사하시니까 준비해서 예배 드려라. 미리 말씀 제목이라도 확인해라. 예배를 준비해라. 렘넌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랑을 예배 성공하도록 축복하는 곳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교사방에 올렸던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써 있다는 그 문구. 우리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기여를 할 줄 아는 인재다. 기여. 기여가 뭐냐? 누군가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게 기여다. 그걸 아기 때부터 휴지 하나 줍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거 하냐? 기여는 누가 하냐? 시키는 거 하는 게 기여는 아니잖아요. 고마움을 느낀 사람이 기여하는 거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감사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 부모가 고등학교 때까지 밥을 몇 번 해줬겠냐. 그러니까 사회자가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셀 수 있대. 2만 번 정도 된대. 2만 번.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는 없대. 그래서 저는 그거와 연관 지어서 우리 뇌세포가 아이의 기능을 너무 길게 안 하면 그 기능하는 뇌세포를 잘라버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이제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신 판다 그러잖아요. 정신을 영수국에 정신 팔고 거기다가 또 쉬어야 되니까 SNS에 정신 팔고 유튜브에 정신 팔고 게임에 정신 팔고 그런데 정신 파는 동안 어디에 정신을 못 파냐면은 실제로 고마워할 줄 아는 여기에 관계를 속에서 받아야 되는 정신이 안 쓴대요. 이 뇌세포가. 그러면 계속 안 쓰면 그 색깔로 뇌세포 색깔을 표시하더라니까. 많이 쓰는 뇌세포는 빨간색, 안 쓰는 건 점점 어두워서 완전히 안 쓰는 건 보라색. 그러면 완전히 안 쓰는 게 계속되면 뇌가 스스로 그 세포를 잘라내버린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점점 고마운 게 없고 상대방 눈을 보면서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주는 거 절대 못하는 이 아이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는 있을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정신을 거기다 팔아야 돼요. 얘가 지금 말씀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마음이 얼만큼 있냐. 스스로 시켜서 하는 거 말고. 감사한 마음은 진짜 있냐. 얼만큼 있냐. 그걸 실제 삶과 연결하는 건 얼만큼 있냐.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눈치는 얼만큼 있냐. 그 눈치 속에서 내 역할은 어떻게 찾고 있냐. 실제로 영적 서밋 되도록 오늘의 25시
2023년은 25시에 해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본문의 생생한 역사. 근데 이들이 이렇게 5명이 정말 조합이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뭐 하는 사람? 이거 된 사람. 말씀 언약을 붙잡고 나 자신을 지금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듯이 실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면 뭐 한다?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남은 자가 바로 그런 거라 그랬고, 순례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상관이 상관없는, 모든 것이 상관없고 모든 상황이 상관없고 결국은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정복자라 그랬어요. 그거는 뭘로 된다고요? 말씀 따라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내 영적 상태로 되는 거라고. 내가 능력을 많이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그때부터 뭐가 무너진다고요?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향했다는 뜻이다. 정말 유 목사님도 금식기도 하루는 좀 기분만 나빠도 하루는 밥 굶을 수 있지만 3일은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진짜 기도하는 거 빨리 끝내고 먹을 생각밖에 없는데, 기도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실제로 갖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그죠? 이걸 빼먹고 성령의 역사를 빼먹고 전도나 캠프나 뭐 헌신이나 이거 생각하면 너무 지치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냥 아예 안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이 그냥 뭐 시키는 거 해야지 하고 아무 앞뒤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거나,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시간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성령의 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전도학교에 모여서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뭔지 확인하고 기도하고, 나온 자들도 대표로 기도하고 전도학교에 안 나온 자들도 함께 기도하는 이 성령의 시키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뭐가 있다? 절대 기회. 한 명이라도 복음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힘을 얻게 하고 살리는, 여기에 내 산업, 여기에 내 학업, 여기에 내 직업이 쓰임받는 이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나의 길이 후대가 따라오는 길이 되고, 역사상 최초의 기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한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인생이 흑암에 빠진 그 자들의 뭐를 바꿔주는, 운명을 바꿔주는 기회가 남아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새로 시작해라 라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